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1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학개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의 행동 방식이,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반복적인 삶의 양식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자기의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추구하는 방향성이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학개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랬던 것은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할 장소인 교회에 들어와서, 쉽게 얘기하면 성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뭐가 이게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간지러워서 긁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뭐를 안 했어요? 성전 건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학교를 짓는 것보다,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집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음모론도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을에 제일 1호로 있어야 되는 거는 교회다. 교회를 우리가 지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토대로 해서 돌아왔으면 성전에서 제사하며 그들이 죄인임을,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생각도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판벽한 집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바쁘더라는 거죠.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뭐 큰 죄를 범해서 라기보다 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크고 작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겨우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 죄가 어떻게 보면 근본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본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에 혈안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오로지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갖고 있는 그 열정보다도 그들의 열정이 더할 때가 있는 걸 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 열정적으로 산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주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죄의 그 행동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되냐? 우리의 삶에 한재가 들은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재가 뭔지 아세요? 여기 아이들이 많은데 한재. 예. 한재라고 하니까 무슨 한약재 같죠? 그죠? 한재는 그런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은 얼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재앙으로 인해서 수확해야 될 수확물 자체가 재앙으로 얼어붙었다, 말라붙었다. 그래서 결국에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한재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한재 들었어요. 삼재가 겹쳤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삼재가 겹쳤다고 사람들이 말하든 말든 웃고 지나가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삼재가 겹쳤다고 하길래 더 겹쳤는데 안 보이나? 제가 이러고 지나갔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보여요? 그랬더니 뭐 허리 쪽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냥 막 잡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 분들한테는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오히려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당신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하면은 당신의 심령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보이세요? 그랬더니 보인다고. 아, 보이는데? 그랬더니 뭐가 보이나 했더니 죄가 보인다고. 제가 그랬더니 한참 그렇게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삶의 한재가 이렇게 들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뭔가 시그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신호를 딱 보내줄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멈춰라. 그러면 그 신호를 여러분들 깨어있는 사람은 멈춘다니까요.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예? 경험해 보면은 섬뜩하다고도 하신 분도 있지만 감사한 거죠. 섬뜩함보다는. 내가 조금만 각도만 틀어졌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뭐 그게 더 좋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음도 감사이지만 부름받지 않은 데는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한재가 들은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자, 살면서 원하고 바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이 기도했죠. 세상 사람들은 그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고 바란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큰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소소한 것, 저 건강한 것만 바랬는데 제가 건강한 것도 안 됩니까? 이러면서 어떤 분이 따졌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도 좀 건강하면 안 되냐고. 하나님, 제가 큰 거 기도한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또 이런 문제가 있던 저런 문제가 있던 우리의 삶에 내가 아버지 뜻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아버지 뜻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복음으로 견디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의 어떤 특별한 모습들 같은 경우는 세상의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바라고 원했던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걸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불어버렸대요. 불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견딜 수가 없죠. 하루아침에 덩굴도 자라나서 그늘도 씌워졌다가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오게 하면 그것이 하루에 말라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황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땅끝 교회의 어떤 구석구석 그런 면모가 이 성전이 황폐했다는 것도 맞는 부분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몸된 성전 자체가, 그들의 삶 자체가 황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짓고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짓게 되기를 소망했어야 되는데,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짓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도 산과 들 바다로 나가버리더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들의 상황 속에 인간의 기본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걸 생각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 합리적인 생각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에 먹고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삶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먹고 산다고 하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데, 그런 것에는 이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렸을 때에, 또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시키지 않아도 예배에 대한 태도나 또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이런 생각들이 온전히 잡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황폐한 걸 통해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된 성전 자체가, 삶 자체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다 보니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구습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든 구습도 하나님은 다 던져버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했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걸 거스르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행동을 하셔야 돼요. 야, 이게 선택받은 행동이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보편적인 행동을 해요. 아니, 이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죄라니까요. 큰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걸 보면서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걸 그들이 잊고 자기의 삶으로 일으키려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시그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정신 차려라. 얘들아, 정신 차려라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신호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얘기해요. 자, 하늘에서 이슬이 그쳤다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슬을 그들이 머금고 식물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늘 내리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지리를 보면 맨 위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 위에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만년설이 있어요. 그 만년설이 녹아서 내가 되어지고, 내가 강이 되어지고, 그 강이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숫가가 되어지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요단이 흐르고 사해까지 쭉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이슬이, 우리는 눈 뜨면은 그냥 오늘도 이슬 내렸네, 이슬 내렸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눈을 떴을 때 오늘 이슬이 안 내리고, 이슬이 안 내린 게 한 5일, 열흘만 지나가도 식물들이 다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이슬이 그쳤다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그들이 이슬이 그쳤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니까, 바로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 땅이 산물을 그치는 거예요. 땅은
햇빛과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몰라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기 좀 봐봐. 햇빛과 뭐가 있어야 되는지. 햇빛과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네. 아, 얘가 말을 안 들어요? 네. 물이 있어야 이 땅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땅은 산물을 그쳤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멈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걸 차단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풍요를 주시고 내가 숨쉬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슬을 그치고 그 땅은 산물을 그친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땅, 그리고 산, 곡물, 포도주, 기름,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소산, 사람, 그리고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었대요. 한재가 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 살펴봐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삶은 한재가 들었는데 왜 못 볼까? 이 사람의 삶은 한재가 들었는데 왜 못 볼까? 하나님의 그 신호를 잘 알아듣는 게 은혜입니다. 많은 거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는 신호를 보낸다니까요. 두들긴다니까요. 이렇게 천사를 통해. 영역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존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머리가 깨졌어요. 왜 코가 안 깨지고 머리가 깨졌지?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 오늘날 어떤 부분에도 넘어지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내가 삶에 어떻게 보면은 감기가 걸린 것도 그런 모든 부분도 민감한 사람은 혹시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아, 내가 이거를 견뎌야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작용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수도 없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신호를 무시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저희 부모님하고 추석을 지내고 오다가 인사사고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인사사고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 백미러로 살짝 이렇게 쳤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그날따라 앞에 탔는데 이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계속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담력이 큰 것 같더라도 어렸을 때는 안 그랬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어렸을 때는 담이 요만해가지고 맨날마다 꿈에 나오는 거예요. 맨날 꿈꾸고 또 맨날 꿈꾸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그날따라 제가 옥수수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옥수수를 사 먹자고 그렇게 발광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욕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먹었어요. 아, 이놈 새끼 왜 갑자기 옥수수를 먹고 싶다고 해서 아빠, 강원도는 찰옥수수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먹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이놈 새끼가 한 대 맞았어요. 맞고 간 다음에 바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때 유선이 옥수수 하나만 사줬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다행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많이 다치지 않으셨어요.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때 집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사고 처리하냐고 집안이 기울어졌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도를 보낼 수 있다니까요. 왜 갑자기 찰옥수수가 먹고 싶냐는 거예요. 옥수수 먹고 싶네, 그러니까. 네. 아니,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신호가 우리의 삶의 전방위로 온다니까요. 그런 거를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알게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며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계속 가세가 기울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통 괴로움이 오고 있다면 혹시 내가 이 몽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순종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삶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다 보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걸 통해 뭐를 살펴야 되냐면 지금
내 안에 몸된 성전이 지어지는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때 당시 최고급 자재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래요. 자, 나무하고 최고급 자재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최고급 자재가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마차 혹시 보셨어요? 최고급 자재가 딱 들어가니까 빛나잖아요. 아, 이거 안 봤나 보네. 아무튼 그 앞에 보면은 땅끝 교회 이러면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는 돈이 듭니까? 안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러면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왜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네? 성전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 인식은 뭐예요? 최고급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면서 야, 이거는 좀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좀 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최고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마음은 없으면서 핑계만 댄 거죠.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뒤로 밀었냐면 16년이라는 세월을 밀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방황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반평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의 3분의 1, 몇 분의 1을 다 허비할 수가 있어요. 16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허비해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6년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16년을 굉장히 힘들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삐까뻔쩍한 성전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성전,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말로만 첫 번째예요. 말로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다, 세 번째는 뭡니다 이러는데 말로만 하나님은 첫 번째고 하나님은 사실 몇 번째예요? 뭐 어떤 사람은 100번째. 그래도 하나님 저는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와 첫 번째는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그래도 은메달이면 좋잖아. 아니, 은메달 받을 거 금메달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은메달도 세계 2등이라서 분명 값집니다. 그렇죠?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2등이 좋아요, 1등이 좋아요? 1등이 좋죠. 근데 1등과 2등의 문제는 어떤 거냐? 지금 첫째와 두 번째의 문제는 더 사랑하는 것과 덜 사랑하는 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만 선택했을 때, 많은 것을 이렇게 두고 두 가지만 선택했을 때 두 번째는 절대로 첫 번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두 번째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세상과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사는 것과 죽는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첫 번째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들이 합리적으로 살아갈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면은 기뻐하겠대요. 다른 걸 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심을 아버지께 드리길 원한다는 거죠.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8시 반부터 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지? 설마 야외에 가려고 일찍 나온 거 아닐 거 아니야. 맞잖아. 그지? 왜 그래 표정이. 그래도 이렇게 솔직한 게 좋아. 솔직해서 좋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네요. 하나님이 두 번째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도와주세요. 붙잡아주세요. 기도하며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며 예배자를 두드리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머리는 알고 두 번째일 수도 있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은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지면 안 되니까 계속 방해를 합니다. 계속. 우리가 은혜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으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게 전도하셨던 분하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되어지지 않은 게 마귀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엄청난 겁니다. 마귀의 방해를 뚫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함을 받은 것 또한도 귀중한 건데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택함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결국에 분명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한 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목마른 자가 오라고 하는데 그 목마른 자들이 와서 돈으로 사래요? 뭘로 사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인 마음이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절대로 핑계하지 않습니다. 어제 청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삶을 보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 부분도 맞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도 불순종하는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좀 약간 차원이 높은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고차원적인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게 하나님 탓.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예배를 더욱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탓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그러면은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죄의 원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인간의 그 패역함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담의 그 범죄를 전가받아서 그 원죄와 함께 멸망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여기는 어떤 누구도 에덴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 원죄에 대한 부분은 내가 그때 아담으로 태어났으면 이 세상은 안 그랬을 텐데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온전했었지만도 잘못되어진 그런 신호를 보내는 뱀의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으로 나갔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고 죄악으로 나가게 된 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나의 패역함 때문이고 죄 때문이고 바로 사탄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부분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 게 아니라 은혜를 거부했다니까. 불순종.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데요. 근데 찾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속아내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면 매일마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대요 닫힌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드린 자에게 열린대요. 근데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런 죄에 대한 통회함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모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특정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 받고 싶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변화하고 싶대요. 제가 상담하면서도 느낀 거예요. 변화하고 싶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패역한 인간에게서는 선한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삶으로 반응해 드려야죠. 나에게는 당신만이 구주가 되십니다. 임금이 되십니다. 이거를 표현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임금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잡아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드러 패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두드러 패서 가는 것도 은혜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러워하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나오자는 거죠. 하나님은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하고 오늘은 배가 아파서 오늘은 사람 만나야 돼서 오늘은 기분이 좀 아니어서 이렇게 피하는 걸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은 저기 100번째, 120번째, 130번째 계시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핑계대지 말고 너네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지? 왜 목사님은 저렇게까지 아침부터 오늘 야외에 나가신다면서 이렇게 열을 내시지? 열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너무 탄식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이렇게 막 타올라요. 내 마음이 이렇게 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인을 보내는데 그 사인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민감한 사람은 그냥 뭐가 조금만 일어나도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뭐 너무나 둔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돌아봐야 되는 게 하나님은 그것을 하면 마음을 들이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산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건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행동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예배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데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가까이 하지 않는데 결단한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똑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탕자의 그 비유를 보면 탕자가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기근. 지금 한재가 들은 게 뭐예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고통을 당하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라고 이 생각에 전환을 주면서 죽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메시지가 아이들이든 어른들이건 노늘에 계신 분들이건 잘 들려줘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떻게 보면 얄팍한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묻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감춰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발 아래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진짜 행위,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지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는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바로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변화시키겠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